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어로 제가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은 I live by faith, not by sight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의 영어는 I live by faith of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 기준이 뭐예요? 보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이 기준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 마음을 찢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지고 육체가 죽는 할례가 성경에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죽음이고 나를 찢는 거죠. 나를 찢는, 그 마음을 찢는 것이 그게 할례인데, 육체를 찢어내는 게, 육체를 끊어내는 게 할례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 마음으로 찢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이다 해서 그게 회개고 그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은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마음을 찢었느냐, 마음을 찢지 못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찢겨진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찢겨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자,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마음을 찢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찢어서 내 육체가 사라졌다, 난 없다. 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거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옷을 입고 사는 거냐, 내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냐. 자, 내 눈을 뜨고 사는 거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냐. 이게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은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진짜 영적으로 소경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뜬 자냐,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냐, 영적으로 빛을 보는 자냐 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할례가 뭐라고요? 육체를 끊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육체라고 해서 그걸 나누어가지고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완전히 반대란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체의 일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성령이 안 들어오면 육체의 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육체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이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눈 떴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 뜬 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눈 감은 자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 판단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 떴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네 육체가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할례를 받으면 마음을 찢으면 너는 네 마음속에 네가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돼 있고,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전혀 달랐죠. 가늠한 여자를 볼 때, 그렇죠? 가늠한 여자를 볼 때 어떤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는가? 사람들은, 여러분도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나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로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아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보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할례받기 전과 할례받은 후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죠. 근데 소경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누구만 보인다? 나만 보인다. 소경은 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내가 옷을 벗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덮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자, 영적인 소경 되지 말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 마음을 찢고 살아가셔야 된다. 육체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의 사무엘상의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홈니와 비나스가 양쪽에 언약궤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한테 뺏긴 그 소식을,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전령사가 아버지한테 가서, 엘리라는 아버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고. 그것까지는 뭐 죽었다 그러면 너무 괴로웠겠죠. 근데 언약궤도 뺏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너무 놀래서 쓰러졌어요.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 새끼 같은 거다. 그게 죄인이에요. 목이 부러진 거. 그래서 목을 꺾어버리면요, 나귀 새끼입니다. 이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꺾였다. 여러분, 그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꺾여야 돼요. 그죠? 확 꺾어. 그래서 죽을 때는 확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목이 꺾여서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목이 꺾여야 돼요, 목이 잘라져야 돼요? 무서운 얘기들이지만 하여튼 들으세요. 그래도 목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목이 잘라졌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였는데 그가 목이 잘라졌어요. 목이 잘라지니까 더 이상 침례 요한이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머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고 그 다음 침례 죽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이 잘려나가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20장의 4절에 보면 거기에 천년왕국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부러진 사람, 목이 잘린 사람, 목이 잘려진 사람, 목 잘려진 자들만 하늘나라에 이제 왕이 되는 건데,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려면요, 여러분 자신들을 다스리는 건 여러분이 머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고, 머리가 잘려나가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고 나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이 꺾여지면요, 이렇게 툭 꺾여지면은 목이 아직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아직도 내 머리란 말이에요. 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머리란 말이에요. 내 머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직도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잘려져 나가서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요. 성경에서는 거듭남,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고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쓴 말은 이게 뭐가 어근이라고요? 로시가 어근. 로시가 어근인데 이 로시라는 말이 머리라는 단어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쓴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그럼 머리가 왜 머리를 썼을까? 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쓴 이유는 몸을 만들려고. 그래서 머리가 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찾는 거야. 그게 신부를 찾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가 머리고 베레시트입니다. 그가 우두머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 그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면 어떻게? 내 몸이 그 머리를 받아들이려면 내 머리가 없어져야 되겠죠. 내 머리가 없어지고 나의 다스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머리가 바뀐 거고 통치가 바뀐 거죠. 이 몸은, 원래 몸은 가만히 있는데 몸은 나예요. 몸은 나니까. 근데 뭐가 지시를 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내려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머리가 내 머리였어. 그래서 내가 나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바뀌었어. 그럼 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니까. 머리 거니까 몸은 머리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몸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중심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나를 지시하면 내가 몸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그러는 거죠. 그게 교회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고, 그래서 남편을 머리라고, 신랑이 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 우두머리예요. 그 머리는 몸을 찾아온 거야. 몸은 머리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내 머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머리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진짜 머리가 아니라고. 가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짜 머리는 잘라버리고 진짜 머리를 붙어야 돼.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돼. 성경이니까. 이게 내 머리를 잘라내고 진짜 머리가 붙으면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할례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찢은 사람, 머리가 바뀐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그 안에 온 거죠. 머리가 온 거니까 천국이 온 거죠. 그죠?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대로 내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엘리가 머리가 부러졌어요. 머리가 이제 목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언약궤가 뺏겼다고 그랬을 때. 언약궤 뺏겼다고 그랬을 때. 그때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지 거야? 언약궤가 지 거냐고. 자, 언약궤가 뺏겼는데 왜 지가 목이 부러 죽어? 생각해 보시라고. 예? 지 거냐고. 언약궤가 지 거야? 아니죠. 언약궤 뺏기면 뺏긴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돼지 같아서, 돼지라, 그게 놀래서 돼지라 넘어져서 죽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궤 뺏겼다는 얘기가, 타이밍이 딱 그렇게 얘기가 들릴 때 돼지라, 이게 너무 살이 너무 쪄가지고 돼지라 이게 탁 넘어졌는데 이게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돼지라고. 그러니까 돼지, 이게 아니라 살쪘다 이렇게 나와요. 살쪘다. 이 살쪘다는 말이요,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겁다는 말이에요. 이상하다. 나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긴 몸도 좀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교회를 이렇게 자꾸 나오셔야 되는데, 이 무거워가지고 자꾸 이게 무거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무거운 거야. 이 무겁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무겁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살이 찌고 무겁다, 이게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이 무겁다, 살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쪄가지고 무거워서 돼지 같은 놈이라 이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카베드인데요. 이 원래 카베드가 카바드에서 나온 거예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거운 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카바드. 그래서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게 영광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무거워서 그렇게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야?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 사람이,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죽어야 돼. 그게 영광이야. 죽는 게 영광이라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카바드, 죽는 자. 이게 무슨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찬 거야. 자기 영광으로.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잘해준 거야,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처먹어도 됐으면 이게 그렇게 살이 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넘어져가지고 이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이게 살이 찐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잘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을 이 사람이 다스렸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가 40년을. 근데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그 말은 뭔지 알아요? 평안했단 말입니다. 평안했다. 근데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준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눈치 잘 보고 집사님들 눈치 잘 보고 잘 이렇게 해준 거야. 같이 먹을 것도 많이 사다 먹고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먹여주면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이면 좋은 영도력을 가진 거잖아. 그래서 자꾸 뭐 먹여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잘 이렇게 막 잘 다스려준 거야. 목양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찌면서 목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찌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돼지 같은 비둔한 미련한 어둠이 있는 그런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교회는 평안한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사람의 종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목사라는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다 물어봐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진짜가 몇 명 나올까? 여러분, 진짜 몇 명 나올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엘리 제사장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도력은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진짜 못된 놈들이었거든요. 아들들이. 근데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냐면, 사람들을 얼마나 구워 삶아놨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 22절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불량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불량한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이 엘리한테 대들지도 않고요. 그 말은 그만큼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들이요 사람 눈치 잘 보면서 진짜 사업적으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 세계는 목사들이 아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불량한 아들을 둔 그런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대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장로님들한테 너무 잘한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부드럽게 설교도 막 부드럽게 잘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엘리예요. 근데요, 딱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특징하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 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눈이 어두웠는데 4장 12절부터 18절에 엘리가 눈이 어두워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두워진 것이 점점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눈이 어두웠는데 사무엘상 4장에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이, 하나님의 그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엘리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40년 동안 목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가 연구하고 그가 책을 보고 그가 좋은 책들을 보면서 설교를 그냥 꾸며내서 뭐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들 뽑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어. 그 사람을. 진짜 소경인 거예요. 진짜 소경. 하늘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야. 사무엘. 제가 뭐라 했어요? 전 최고멜이라고 그랬지. 제가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전 최고멜이라고 그랬지. 사무엘이 태어난 거야.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사무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씩이나 엘리한테 찾아왔어요. 나 불렀냐고. 엘리가 내가 안 불렀는데 하고서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번째 또 와서 내가 안 불렀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언젠가 내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시 부르거들랑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엘리가. 자기는 못 봤으니까, 자기는 못 만났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 거야. 그게 목사인 거야. 사무엘이 나타나. 사무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잠을 자고요,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요. 언약궤 옆에서.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사무엘에게 언약궤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목사가 되려거들랑 또는 목사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왔어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간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간절하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할례 받은 자, 진짜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의 종이면서. 이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구분 못하고요. 목사가 목사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겠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엘리의 시대는 끝나고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 다 죽일 거다. 하나님이요, 그 집안 다 죽일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세울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사랑받았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있잖아요.
원래 제사장을 이어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약궤 옆에 지키고 있었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불량한 자니까, 불량한 사람이니까 죽여버렸다? 그렇죠. 불량한 사람이니까 죽여버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언약궤하고 함께 있는데 왜 죽어요? 언약궤하고 함께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언약궤 옆에 있으면 죽인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랬는데, 친구라고. 친구는 뭐 하는 걸 친구라 그래요? 뭐 하는 걸 친구라 그래요? 예, 성경적으로 친구는 비밀이 없을 때 친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가 돼야 가장 잘 사는 거라겠다고요? 친구 관계가 돼야 가장 잘 사는 거라고. 그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비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이 핸드폰 비밀번호 챙겨놓으면 돼야 안 돼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비밀번호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비밀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좀 안 좋은 거죠.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거는 비밀번호 채운 것도 더 안 좋지만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고 이거를 삭제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감당 못하는 사람이죠, 이거. 예.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야. 이건 뭐 둘의 관계는 이미 친구가 아닌 거죠. 원수인 거죠. 여러분 진짜 이웃, 진짜 친구가 되려면요,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그 진짜 친구라는 얘기는 비밀이 사라졌을 때, 비밀이 없을 때. 비밀이 없다는 얘기는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숨긴 것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이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고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친구야, 아니야? 친구 아니란 얘기예요. 족보 모르겠어요? 친구 아니란 얘기야. 친구가 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친하다는 얘기야. 비밀스러웠다는 게 아직도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빨리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이것을 파헤쳐야 되겠죠. 마음을 빨리 긁어내서 속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막 찾는 거야,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로 나왔어요? 어느 교회로 나왔어요? 성문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랬더니 막 이게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비밀이 파헤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밀이 파헤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이제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찢고 그 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의 마음 속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친구. 가장 친구는 누구라고요? 신랑과 신부라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부부된 사람들은 비밀이 없는 거야. 둘이 친구 된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아닌 사람이 집에 이단이 갑자기 왔어요. 초인종 누르고 이단이. 아니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초인종 누르고 뭐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밥 좀 있냐고 그러고. 그럼 이제 너무 불쌍해서 밥을 먹여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와. 그럼 또 너무 불쌍해서 라면 끓여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 왜 자꾸 오세요? 또 와. 또 오더니 이제는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어디 살았다가 뭐 어디를 뭐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왔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8시간, 7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물론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용납할 수 있겠지만, 글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매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정말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죠?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문 안 열어줘야 되고,
진짜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래도 문 꽝꽝꽝 두드리고 막 그러면 소리 탁 질러버리죠. 막 문 열고서 왜 자꾸 오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뭐 자기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난 마음 좋아, 뭐 난 마음 흘렐렐렐레, 뭐 다 오세요, 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또 어떤 남자가 왔어. 남편인데 또 어떤 부담스럽겠어, 안 부담스럽겠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오더니 어떻게 이쁘게 생겼어요. 난 이런 스타일 좋더라. 하면서 또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먹고 또 막 와가지고 또 막 자기 얘기 쭉 하면서 난 이런 스타일 좋더라. 하면서 막 그래. 남편이 있는데 옆에.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야? 아니야.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자기가 모르는. 근데 남편하고 아내하고는요, 여행을 떠나요. 뭐 여행을 떠나도 집에서 있어도 밥을 같이 먹어도 얘기를 같이 막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뭐 하여튼 뭐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난도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야. 다 누구는 어떻더라, 뭐 누구는 어떻더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 완전히 쟁반에 놓고서 다 잘라버려 이렇게 다 막 요리해버리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둘이 막 얘기하는데 이 시간 가는 줄 몰라.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그리고서 또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해. 또 쟁반 갖다 놓고 또 다른 사람 갖다 놓고 요리를 또 다 해버려.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그 다음날 또 얘기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인상 팍 쓰면서 이제 그만해! 이래요? 그래요? 아니면 얘기하면 할수록 더 친해지고 하면 할수록 재밌고 그래요? 잘 안 해보셨는가 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이게. 이제 이해가 가야 내년도 그러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진짜 친구 같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도란도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친해지고, 더 재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괜히 남편 있는데도 와서 막 부담스럽게 하고, 또 얘기하는데 막 몇 시간씩이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못 만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럴 때는요, 친구라 할 때는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난 너랑 친하고 싶어.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신부라고 부를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나의 친구여. 이렇게 해서 둘이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남편 신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홈리와 비나스 같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때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언약궤 옆에서 붙들고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갈까요? 나중에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뭐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치료자이시다면서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막 끊임없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들어가.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딱 들어가는 거야. 알아요?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 가게 됐다, 누군가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죠. 사랑이 한이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이 너한테 들어갈 땐 요만큼밖에 못 들어간다니까. 왜냐면 네 그릇이 요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기려면 네가 완전히 펴져야 돼. 네가 완전히 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네가 하나님을 담아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너는 담아내지 못했어요. 너만큼만 딱 가지고 있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하질 않은 거야.
친하질 않은 거예요. 친구가 아니야. 잘 모르는 거 이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어서 누구한테 주워 들은 거 이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면 알수록요, 자기의 그릇이 커지는 거고 하나님을 많이 담아내겠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친구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와가지고 맨날 치료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도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돈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맨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맨 밥 해달라고 그러고 와서, 나 부담스러워. 너 홈리와 비나스 알지? 언약궤하고 옆에 이렇게 누가 죽여? 너 죽여. 네가 자꾸 나 부담스럽다. 네가 참 부담스러워. 네가 아는 만큼 나는 너의 것이야. 네가 아는 만큼, 네가 나를 담아낸 만큼 네가 나의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천국을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말씀에 목숨 바치지 않겠냐 이 말이요. 내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이 천국을 내가 받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진다는 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동침이란 말입니다. 동침. 이게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영생한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 또 살 뜯어먹고 또 이런 생각하지 말. 그런 게 아니라 살과 피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떡, 만나란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율법, 그 율법이라는 만나,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살과 피, 이게 실제라면 진리로 살 것이다 이 말이고, 이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뜯어 먹었어. 이게 진짜 양식임을 먹었어. 그러면 네 속에 들어가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되니까 그게 그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야. 그게 살과 피를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뜯어먹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과 피를 뜯어먹겠냐고, 그 진리를 어떻게 뜯어먹겠냐고. 그거를 내가 몸과 마음으로 알아, 깨달아서 먹어서 이해가 됐을 때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죠.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인데, 그거를 내 그릇에 담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알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고 오고 가면, 그런 말씀 듣고 오고 가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게 영생인데, 조상들이 내려와 하늘에서 주셨던 그 만나, 그냥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죽어요. 그거 먹고서도. 그거 먹고도 죽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살과 피는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거 먹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야 되고, 그거 먹고 예수님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건데 말이에요. 친구 안 됐는데 옆에 언약궤 옆에서 막 붙들고 있어, 언약궤를. 부담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는 나의 살을 먹지도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한테 다 해달라는 거야.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부담스러운 거죠. 네가 좀 옆에 없으면 좋겠나,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라 그거죠, 하나님이. 근데 친구들은요, 비밀이 없어.
성경에서 있는 말씀들을 다 깨달아줬어. 아,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은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서로 비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친구 하나님이 다 해주고 싶은 거야. 해주고 싶은 거야. 기도 그렇게 안 해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사무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사무엘 그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언약궤 옆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타나는 거야. 사무엘아 얘기 좀 하자.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 집안 다 죽여버릴 거거든. 그리고 너하고 얘기할 거야.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게 할 거야. 내 이 집안 죽이고. 사무엘이 어리니까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요. 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거 잘 못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해 줬어. 집안이 개판이야 이거. 나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아.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언약궤는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나 얘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 신경성 무슨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이럴 때 네가 태어났잖아. 너무 감사해.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해.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쪽 집안 죽여버리고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처럼 살겠어요? 사무엘처럼 살겠어요? 엘리처럼 살고 싶어요? 사무엘처럼 살고 싶어요? 말은 사무엘처럼 살고 싶은데 사는 건 엘리처럼 산단 말이에요. 어두워지고 막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두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무엘처럼 되고는 싶어 한다고. 근데 사는 건 엘리처럼 산다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니 이게 응? 도대체가. 언약궤 뺏겼어요. 아니,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거 막 자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양쪽에 붙잡고 있어. 부담스럽겠어? 안 부담스럽죠? 힘들죠? 어떻게든지 이걸 빠져나가고 싶어? 안 빠져나가고 싶어?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옆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빠져나간 거야 그게. 아니, 블레셋에 뺏겼다고 우리가 뺏겨서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거야 그게. 니네가 붙들고 있으니까. 니네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난 너하고 안 친한데 니가 자꾸 얘기하니까 나 속아서 빠져나간 거예요. 언약궤가 빠져나간 거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빠져나가서 혼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혼자 가서. 언약궤가 여기서는 뺏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빠져나가서 거기에 가지고 그쪽에 있는 다곤신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목 쳐버리고 막 그냥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언약궤가 오고 난 다음부터 뭐 무서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래. 제발 가져가라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할 때 언약궤가 스스로, 이제 됐냐? 내가 누군지 알았냐? 내가 혼자 와서도 내가 니네 이렇게 작살내는 거 봤지? 금의 환영 받으면, 금의 환영이라고 그러죠? 금의 환영 받으면서 딱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오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쪽 가서 싹 작살내버리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하나님이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해주려면 다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어.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봐봐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나가 누구예요? 그 나가 누구라고? 나가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항상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뭘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의 사랑을 입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여러분한테? 다른 거 줬으면 좋겠죠? 말씀 주고 싶어 한다니까. 말씀을 네가 사랑하니까 말씀 줄게,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뭘 찾는가?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그럼 누굴 만난다? 말씀을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다 주고 싶어 한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천국을 주고 싶어 한다. 그거면 다 됐지 뭘 다른 걸 자꾸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여분으로 그냥 주시는 거야, 보너스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니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먼저 다 안다고. 신부이 원하는 걸 신랑이 왜 모르냐고. 둘이 친구인데, 비밀이 없는데, 그러니 다 안다고요. 그래서 신부가 원하는 걸 신랑이 다 알고 미리미리 다 챙겨준다고요. 그게 신랑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그렇게 잘 안 해보셔서 그게 뭔 말인가 그래요? 이게 그렇게 안 해보셔가지고, 신랑이라는 건 왜 있는 거냐면요, 신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미리 다 챙겨놓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 있는 이유예요. 신랑들이요, 있는 이유를 아시고 신랑하셔야지. 신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미리 다 알고 챙겨주는 거예요. 신부의 것을 미리 다 알고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걸 챙겨주는 거예요, 또 신랑이 신부 걸 챙겨주는 거야. 야,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정신 차려. 신부가 신랑을 잘해줘야지, 뭐 주인처럼 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주인 같아야지. 그래야 주인처럼 여길 거 아니에요. 주인 같아야. 그러니까 신랑이, 성경 어디에도 신랑이 신부한테 다 준비해 줍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할 때요, 신부한테 옷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름 등불에 기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랑이 보내준 기름의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준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랑이 올 때 신랑이로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그 등불 들고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이 주신 옷, 주님이 주신 등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다 준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신부의 것을 다 준비해 주는 자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자. 신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해 주는 게 신랑이에요. 그게 남자라고요. 상남자. 하남자가 아니고 상남자, 중남자도 아니고 상남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직접 자기를 뜯어서 우리한테 줄 정도면 다른 건 안 주겠어요? 자기를 뜯어서 자기를 우리한테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다른 건 안 주겠냐고. 다른 건 너무 쉬워서 그래. 그런 건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뜯어주는 게 가장 힘든 일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천국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거를 뜯어주는 자가 다른 건 안 주겠냐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같은 거 주지 말고 다른 것 좀 다 달라는 거야. 그거를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가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달라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럽죠?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리 꺼져. 저리 꺼져.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미끄러지듯이 쭉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내 혼자 해야 되겠다, 일을.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나는 사무엘하고 같이 할 거야.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어린 사무엘하고 내가 같이 일할 거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옆에서 키우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스스로 일하십니다. 잘 아시죠? 출애굽기의 14장의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지어다. 내가 스스로 일할 거야. 너희들이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사람들이 볼 땐 빼앗겼지만 하나님 어떻게 스스로 언약궤가 빠져나갔나이다 이거죠. 너희들은 빼앗겼지만 나는 너희들로부터 빠져나온 거야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기 위해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언약궤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친하길 원하셔요. 같이 있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 내 거로 자꾸 살려고 그런다 이거죠.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그런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놓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네가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게 안 되는 거다. 너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다. 왜? 안 찢었으니까. 마음이 안 찢었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나려면 밭을 반드시 파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파내야 돼요. 그 파내려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땅이 찢어지는 거라고. 땅이 뜯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밭에서 보화가 나타나는데 그 보화가 보아스, 그게 땅에 심겨진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속에 심겨져 가지고 너를 뚫고 지나가서 그 속에서 씨가 열매를 맺어 이 땅을 다시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뚫고 나와버리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팍 뜯어져 버린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냐? 너를 뜯어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소경 만드는 겁니다. 소경 만드는 이유가 소경 만들어서 너를 죽여버리고 어둠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눈을 뜨게 만든다. 하나님의 눈을 주려면 반드시 네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갖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다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나오는 거고 이 땅의 소경들은 다 그림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은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는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지? 네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소경이 되거라. 그럼 너만 바라보게 돼 있지. 너만 생각하게 돼 있지. 네가 옷 벗었음을 깨닫게 돼 있지.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이겠냐?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서 너를 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눈뜨게 해서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31절 41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장지로 싸서 자기 아들을 왔으니까 그 포장지를 뜯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속에는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지가 뭐예요? 지금 이게 성경책 이 자체가 포장지예요. 포장지라고 이건. 여러분 포장지만 만나고 갈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성경에 글씨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있다고요. 그 속에 내용이 이게 포장지를 뜯어낸 내용이라고.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건 그게 있는 거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여기서 찢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육체를 찢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알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성경 이야기 하나 듣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껍데기만 알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껍데기로 알고 있어서 껍데기 먹고서도 만족하고 배부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탕자 이야기가 그런 거죠.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가 탕자를 갖다 보냈어요. 보내고서 내쫓아낸 거죠. 내쫓아냈다는 것은 탕자가 나간 거 있잖아요. 자기 재산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게 반쪽짜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인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낭비했어요. 그죠? 막 이렇게 노는 사람들하고 다 낭비하고 오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거랑 같이 먹게 됐단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고 그러죠? 그 주엄 열매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그 껍질, 돼지가 먹는 껍질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가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이 돼지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늠한 자구나. 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라고 한 번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한테는 품꾼도 잘 먹던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양식이 있는데 라는 얘기죠. 양식. 그 양식은 돼지 양식이겠어요? 아버지 양식,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겠어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아들이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갈까? 뭐 때문에 갈까 그랬어요? 양식. 아버지한테 가면 먹을 게 있을 텐데. 근데 그 먹을 건 지금 내가 먹는 거하고 그 아버지가 주는 그 먹는 거하고 똑같으면 가겠어요? 아니죠? 똑같지 않은 거, 뭔가 먹을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는 진짜 먹는 게 있는데 나는 가짜 먹는 걸 먹고 있구나. 나는 껍질을 먹고 있구나. 나는 성경의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이거 껍질만 보고 있구나. 내가 이거 성경 겉으로만 알고 있구나. 라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탕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비참한 거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와야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구하는 거야. 그 비참함이 안 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껍질을 먹고 있는데도 그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돼지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게 돼지가 그냥 같이 다 먹는 거지. 뭘 어차피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다 먹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껍질을 먹고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돼지요 그게. 그 돼지라고 그게. 성경 어디에 돼지가 총가요? 돼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돼지는 자기가 쪽발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아무거나 처먹는 게 그 돼지라 그래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 거짓의 말씀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뭔지, 악한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려요. 그걸 돼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설교만 하면 누가 설교하는 게 다 좋은 말씀이야. 그냥 다 좋은 말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그 아래에서 태어난 자인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누구한테서 여러분이 다스림 받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엘리가 돼야 되겠어요? 사무엘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분명히 그게 구분되는 게 있는데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왜?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것저것 다 먹어버릇해서 뭐가 먹는 건지 안 먹는지 모르고 다 먹는 껍질이에요. 다 먹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 먹을 때 진짜 비참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지금 먹고 있네요. 껍질을 먹고 있네요.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알곡이 풍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성문교회 가면 알곡이 풍성한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 그때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온 자는 맹인인 거죠. 이 땅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 땅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돼지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소경이 될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자가 될 거야. 나만 바라볼 거야. 내 영혼만 바라볼 거야. 나 아버지한테 갈 거야. 갈 거야. 아버지한테 갈 거야 해서 막 갔어요. 그 사람이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확 달려가 버렸겠죠. 근데 이 사람은 터덜 간 거예요. 이건 간 것도 아니야. 터덜 언제 가? 터덜 언제 거기까지 가? 터덜. 근데요,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집 앞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꽉 껴안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한번 생각하고 자기가 갈볼까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찾아온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간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찾아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매일 기다린 거야. 아버지는 매일 앞에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멀리 보이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그게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 아들이 찾아온 게 아니야. 아버지가 찾아간 거지. 그 아들은 한번 생각하고 돌아오겠지만 아버지는 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달려갔던 거야.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라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신 거라고, 그러니 만난 거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매일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걸 보고 계신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만난 거라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만난 거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자, 소경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소경이 돼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요. 그거 영적으로 여러분 눈 뜨게 해주려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 뜨게 해주려고 계속 말씀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여러분 얘기해요. 그래도 눈 떠 안 떠? 그래도 못 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참 희한해 이거. 그래도 못 떠. 안 뜨려고 그래요. 맨날 안 뜨려고 그래요. 안 뜨려고.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 보니까 딱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니까 귀신 눈 딱 그러니까 눈 안 뜬대. 눈 안 뜬대야. 그 귀신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살아나는 얘기.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런 얘기 하죠. 나사로 잠들었다.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됐다는 얘기고요. 눈이 닫혀 있다. 나사로가 눈이 닫혀 있어서 내가 그 나사로의 눈을 뜨게 해주러 가야 되겠다. 내가 나사로의 눈을 부활시키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부활시키러 와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눈을 감은 자,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눈을 띄워줬나요? 어떻게 해서 눈을 띄워줬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눈 뜬 거예요. 죽으면 소경인 거고.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풀어놓아라는 말이 리오라는 말이고요. 이 리오라는 말은 깨뜨려줘라는 말입니다. 깨뜨리다, 풀어놓다, 깨뜨리다, 파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쌌는데 이거를 찢어버려라. 그거를 파괴시켜버려라. 그런 말이거든. 리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수건으로 막혀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찢어서 벌려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주란 얘기야, 그게. 그래서 풀어줘. 다니게 해라. 그게 아피엠이 휘파고입니다. 아피엠이라는 게 보내다, 용서하다는 말이고, 휘파고가 아래로 이끌어내다라는 말이고요. 떠나다, 데려오다 이런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고, 아고라는 말이 인도한다, 가져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풀어서 아래에서 다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풀어가지고요? 위에서 풀러서 아래로 다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풀린 자가 아래에서 다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풀린 자가 아래에서 다니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이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용서하라, 쫓아내라 뭐 이런 말인데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어디서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의 탕자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보내는 거죠. 위에서 풀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위에서 풀린 자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럼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다, 눈을 감았다, 수건으로 덮여있다, 이 말이 결국엔 어떤 말이라고요? 죽었다. 그리고 이걸 풀어냈다, 이걸 찢어냈다, 뜯어냈다. 이 말은 살아났다. 여러분, 그럼 봐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수건이 덮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수건이 벗겨지면요, 풀어진 거고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 사람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겠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는 후가 뭐라겠어요? 육체를 찢어내고 육체를 찢어내기 전과 찢어낸 후를 얘기한다 그랬죠, 할례가. 그럼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찢어내기 전과 마음을 찢어낸 후를 얘기한다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산자가 되려면, 그 산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다시 말하면 수건을 벗겨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건을 벗겨낸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이 깨달아진 자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진 자, 이게 풀어진 자예요. 그 사람들만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같은 사람이, 눈이 어두운 엘리 같은 사람이 40년 동안을 가르친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다 좋아했어요. 그 사람 많이 먹여주고 다 잘해줬어요. 존경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큰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받은 자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터디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스승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명의 아비를 찾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아비를 찾는 거야.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1만 명의 스승 있어봐야 100트럭으로 1만 명 나한테 싣고 와도 그거 다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치우기가 더 힘들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진짜 아버지를 만난 자가,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걸 구분해내야 하는 게. 근데 그걸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것도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는 보이는 거로 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사니까 자기의 눈이 떠진 줄 알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엘리도 하나님의 종 같은 거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엘리가 누군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자만, 살아있는 자만 저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지 땅에 있는 말씀인지 구분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나 이게 한심할 노릇이죠. 진짜 한심할 노릇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건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수건을 벗겨내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수건이 벗겨진 자가 하나님과 친구예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세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덮어서, 다시 말하면 덮어 있다는 말은 어둠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고 구약을 감추어놨다는 말입니다. 감추어놨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벗겨지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벗겨지면. 그래서 비밀이 벗겨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게 씨예요. 밭의 씨. 그게 보아스의 밭의 보아스라고. 그게 보물이라고요. 그 보물이, 비밀이 벗겨져요. 비밀이 보물이라니까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게 이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말씀을 자꾸 얘기하냐면, 말씀, 이게 천국이니까. 이걸 알아야 하니까. 이걸 아는 것이 그냥 천국이니까. 근데 그걸 마음으로 깨달아치면 그때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 천국을 만난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만난 사람은 그게 아직 깨달아지질 않은 것 뿐이야.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건 진리의 말이고 맞는 말인데 자기만 아직 못 깨달아진 거야. 자기만 아직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건을 벗기면 그 말이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상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기까지 여러분은 뭐 했냐 이거예요. 탕자가 돼지 수업열매 먹으면서 비참해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는데도 비참하질 않은 거야.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도, 천국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도 비참하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먹고 입고 쓰니까 그냥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다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짜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 것이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비참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람,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있으면 그게 돼지야. 야, 이 돼지들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비참하지 않아. 다 돼지니까. 자기가 보는 게 다 돼지니까. 나도 돼지, 너도 돼지, 우리는 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지,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웬 돼지들의 잡창이야, 이게.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돼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돼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사람처럼 살으라고,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 나를 통치하시는 거,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셔서 왕으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돼지요, 돼지와 함께 먹고 있는데 다 같이 돼지처럼 보이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되고 보면 돼지가 먹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게 되는데, 돼지가 돼지끼리 먹게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늘의 말씀이 뭔지, 땅의 말씀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뭔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먹어본 사람, 깨달은 사람만 알게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를 볼 때. 왜? 하나님은 자기가 천국이니까,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비참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야? 아버지가 날마다 그 집 앞에서 달려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얼굴만 보였다면 내가 달려간다. 너 얼굴만 보였다면 내가 달려간다. 근데 얼굴 콧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콧배기가. 콧배기가 안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안 달려가시죠? 안 달려오시죠,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달려오시지? 막 탕자를 보면 확 달려가신다는데, 탕자는 콧배기가 보였잖아. 탕자는 콧배기가 보였잖아. 근데 여러분은 콧배기가 안 보이잖아. 이게 뭔 말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수건을 덮고 애기 낳으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수건을 벗어내고 수건을 열고 애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수건을 덮어놓고 애기를 낳으면 율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선악과, 하나님은 이렇게 수건이 덮인 자를, 하나님은 그걸 뜯어내기를 원하셔요. 네가 나와 동침하자, 네가 나와 좀 알자, 야다하자, 게노스코 하자. 그래서 네가 나를 알게 되면,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이삭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출산될 것이다. 그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 안에서 이삭이 뭐예요? 기쁨. 은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십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십니까?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하도록 두어라 그래요. 알곡은 계속 알곡되는 거고요. 더 알곡되는 거고요. 쭉정이는 계속 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아 죽겠어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고 또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비밀스러운 걸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고 또 열쇠로 열어주고 열쇠로 열어주고 해서 비밀스러운 걸 다 밝혀주는 거야. 야, 이것도 알려줄게, 이것도 알려줄게, 이것도 알려줄게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인데. 아니 천국을 그냥 문을 갖다가 문이 여러 개라면 문을 다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여러분은 그게 천국 같지 않은 거야. 그게 말씀 같지 않은 거야. 그게 하나님 같지 않은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수건을 열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말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